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1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미스바 이 대성회를 통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며 평화의 시기를 맞습니다. 에베네셀은 이 도움의 돌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태평시대도 그래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우리말에 사람은 등 뜨시고 배부르면 다른 생각을 한다는 말이 있듯이 사무엘이 늙자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5절 같이 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들이 왕을 요구하면서 내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입니다. 물론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사무엘은 늙었으니까요.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 또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등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한 진짜 원인은 다른 데 있었지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모든 나라와 같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므로 남의 떡이 커 보였다는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7 족속을 남겨두지 말고 진멸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종교를 쫓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지요.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5장 5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지요. 자기의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 스스로 왕이 되는 것 말입니다. 이러한 것이 결국 우상 숭배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가나안 7 족속이 섬겼던 대표적인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가 어떤 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면은 그 가나안 백성들, 그들이 원하던 풍요, 그들이 원하던 다산, 그리고 그들이 품었던 탐욕이 전부 우상 숭배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에도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고 금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상은 자기의 배요, 우상 숭배는 철저하게 자기를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선민 이스라엘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니 사무엘이 좋아할 리 만무하지요. 6절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스라엘의 이러한 행동은 다시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고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어릴 때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일한 사람이 이 사무엘 아닙니까? 죄악 가운데 있던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평생을 말씀으로 가르쳐 놓았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니 말이지요.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난제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분명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행동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그들을 포기하는 것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제3의 대안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대안을 에덴 동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하나님이 왜 막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챙겨 떠나면 탕진할 것을 아버지가 알았을 텐데도 왜 허락을 했을까요? 이유는 선악과가 최종적인 끝이 아니라 재산을 탕진하는 게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선악과를 통해 생명과로 인도하기 위해서이며 둘째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이지요. 창세기 3장 6절 같이 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매일같이 선악과만 바라보며 침을 삼키고 있는 하와에게 그것 못 먹게 펜스로 막아놓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천사들을 시켜 얼씬도 못하게 보초를 세워 놓을 수도 있겠네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아담과 하와는 날이면 날마다 그 선악과 쳐다보며 파라다이스인 에덴에서 지옥을 살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선악과의 종이 되어 말이지요. 아니 자기 욕심의 종이 된다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하겠네요. 집 나간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 아버지를 떠나서 사업을 하면 대박이 나고 행복할 것 같은 마음으로 충만한 그를 집에 붙들어 두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아버지가 마치 자기를 가두어 두는 이 간수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는 손꼽아 기다렸겠지요. 무엇을요? 아버지 죽는 날을 말이지요. 아버지가 죽어야 자기가 해방되니까요. 그러면서 그런 평생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만 쌓였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마치 집에 있었던 큰아들처럼 말이지.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아들이면서 종으로 사는 바보 같은 아들 말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준비한 제3의 대안인 생명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생명과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다윗 왕입니다. 성경은 다윗 왕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스라엘의 욕망을 대변하는
그들이 세운 왕 사울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이 세운 왕 말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낙심해 있는 사무엘을 위로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말 속에는 너희의 짐을 내가 짊어지마 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는 또 다른 계획이 있다 하는 뜻이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 자리에서 쫓아낸다고 하나님이 쫓겨납니까? 누워서 침 뱉긴 격이지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말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반역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바로 인생 자체가 죄 덩어리요, 죄의 씀뿌리가 깊숙이 박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싹을 잘라도 죄가 계속 나오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런데 이 씀뿌리를 누가 제거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죄의 근원인 씀뿌리를 뽑아낸 것이지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뱀의 머리를 밟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9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뒤에 숨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그들에게 불순종의 결과 곧 저주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순종에 따르는 복과 불순종에 대한 저주도 말씀하셨지요. 자기들의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왕의 제도와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상세히 백성들에게 말해주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자기들의 왕을 세운 결과는 무엇일까요? 내일 새벽에 다루겠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이지요. 결국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올라간 결과는 자기 배의 종이 되고 탐욕의 종이 되고 미움의 종이 되고 원망의 종이 되어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왕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세상이 추구하는 돈이나 명예라는 왕, 성공이라는 왕, 쾌락이라는 왕이 더 멋있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유혹이 있거든 오늘 말씀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감사하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만 방심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선악과에 고정하게 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아버지 하나님, 이 선악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삶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 혹시 우리의 마음이 잠시라도 세상으로 향했다면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과감히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아버지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 선악과의 결국은 사망과 심판이요 생명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 평강과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인 줄 믿사오니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택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 정결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아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이 새벽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